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이 영상을 보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단호하시고 분명하신 그 음성과 은혜가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이시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늘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누구도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나라는 필터가 결국에 내 자아든 내 욕심이든 욕망이든 내 안의 죄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나라는 필터로 인해서 그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육체의 정욕을 그리고 나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도 살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과 같이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듣지만 보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변화는커녕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내 필터, 내 자아든 감정이든 욕망이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짐으로 회개와 또 열매 맺는 은혜와 신앙이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대하기에 앞서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내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함으로 반응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려주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탄식과 확신이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참 잘 지은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계속 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진리를 전하고 진리만을 외치는 자였기에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들과 그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이들이 교회에 넘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보는 현실은 탄식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었던 것이죠. 생명을 전하고자 또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지만 그 진리를 대하는 이들은 도리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그리고 그를 대적하고자 그에게 나아오니 결국에는 그가 보이는 현실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탄식이라는 것은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낭망하는 것이고 이 확신이라는 것은 그 현실을 넘어 우리가 부활하고 죽음 이후에 있을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분명한 것들을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확신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요즘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이와 같은 관점으로 사도 바울의 그 말씀들이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 영원한 것이 꼭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또 이 시대의 교회가 맞이한 현실은 교회가 헤게모니를 빼앗기고 분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만 같은 현실이 펼쳐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패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그럴지라도 도리어 그것은 영원한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영원한 나라가 교회 가운데 또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세계관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복음의 진리를 부여잡다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좌절이라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도리어 영광에 이르게 또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순전한 복음 앞에 있을 때 또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영원한 삶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자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은 결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런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탄식하고 절망하거나 기뻐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잠깐 있을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강하게 요청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관입니다. 종말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이 시대에 창조가 있었고 하나님의 때에 종말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네 인생이 여기에서 영원하고 여기에서만 끝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은 너무나 무가치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의 삶이 끝이 아니라 결국엔 이 세상에는 마지막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그 어떠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이 세계관인데요. 그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의 끝날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살아온 대로 예수님 앞에 분명하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살아온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어떤 이들은 천국으로 어떤 이들은 지옥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부터 10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왜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제가 강조하냐면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진 신앙인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함으로 순전함으로 선함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에는 끝내는 종말이 있고 그때 예수님께서 선악간에 분명히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분별의 것이고 그거에 따라 상급과 그리고 멸망을 하나님께서 정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허투루 살 수 없으며 결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행악자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게 되고 늘 선한 것을 타협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선한 것 말씀만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10절에 대한 이 주예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한 대로 우리가 가진 것이나 아는 것 또 이룬 것이 아니라 살아낸 것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무엇에 마음을 두고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기저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관이에요. 내 인생의 기초와 삶을 꾸려가는 힘은 이 고백입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실천함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살아낸 대로 하나님 갚으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인데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는지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혹시 이 신앙생활하면서 유물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위로? 내 축복?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는 누구를 위해 살았냐라는 것입니다. 네 가정과 네 자식과 네 스스로를 위해 살았는지, 아니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현대 여러분, 행악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의 관념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이 여기서 백수를 누리고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나타나셔서 자신들의 삶에 대해 심판하시고 분명하게 하나님 밝히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악한 일들을 꾸며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린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들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관이나 주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거짓된 믿음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주님께서는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물으실 것이에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았으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런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주님 앞에 적어도 내가 완전하진 못하였으나 하나님 말씀과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현대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세대주의자들이나 다원주의자들이나 종교 통합을 외치는 자들이나 또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복음의 완전함을 깨트리려고 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저들은 정말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무섭지 않은가? 그들은 정말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뭔가 대단한 심판이 일어나야지만이 믿을 수 있을까? 근데 바로왕의 이야기를 보면 또 그럴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심판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순간은 두려워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에 의해 눈이 가리워진 이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눈이 어두워 가리움을 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현상들과 말씀을 비추어 나타내시는 일들, 이 시대에 일어나는 재앙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인과 표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로왕과 같이 멸망하는 자들의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멸망을 기다리는 그 걸음을 걷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는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을 위해서 교회를 훼손했을 때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저는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단호하고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 언젠가도 제가 설교했지만 이 시대라는 그릇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방향성은 여러분 단호함입니다. 타협해서는 안 돼요.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그 단호함 가운데 서 있지 못한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곧 이내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이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회복하시고 스스로의 삶과 행동에 대해서 당당함으로 주님 앞에 양심껏 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용서의 기회를 주시지만 아무나 그 기회를 잡아낼 수 없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듣고 오늘 돌이켜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에는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들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또 점검하시고 요즘 며칠간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비추어
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양심에 비추어 여러분을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끝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여러분의 살아온 날들과 여러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그 공의와 의의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죄값을 물으셔야만 한다는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방만하고 너무나도 잘못된 이 방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주님을 인식하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나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분명하고 단호함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엄중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탄식이 바뀌어 하나님의 확신으로 바뀌기를 원하며 진리를 지키다 눈앞에 당하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도리어 끝까지 담대함으로 붙잡음으로 여러분의 이 고난이, 여러분의 탄식이 확신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였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들을 귀 허락하사 주의 말씀 앞에 반응케 하시고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대를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악한 의도와 악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분명히 알진데 하나님, 그들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임으로 하나님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 없이 그들 멸망으로 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움으로 이 단호함을 전합니다. 언젠가 말씀을 전하였듯이 이 전해지는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멸망을 보게 할 것이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멸망하는 자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 이 시대 가운데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단호한 믿음이고 타협 없는 신앙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앞에 타협 없이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고 분명하게 선택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그런 은혜와 힘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타협 없이 오직 주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실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은 탄식일지라도 여러분이 진리를 지켰음에 오히려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질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